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입니다. 1, 2절은 앞에서 하던 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 혹은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민 화해의 손 혹은 용서의 그 손을, 용서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그렇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화해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마저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앞에서 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연망덕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때고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이 목회자인, 사역자인, 목회자인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의 어떤 일부 고린도 교인과의 그런 화해도 이 속에 깔려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위에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좀 열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마음을 넓혀라 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이제 우리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눈물이 쏙 나게 혹은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너희들을 하면서 내가 한 말이다. 너희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다치거나 혹은 내 말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하지 않는다. 너희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무리 눈물이 쏙 나게 혼내고 또 뭐 집을 설령 막 나가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그만큼 화가 났다 혹은 그것 때문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말일 뿐이지 너희들에게 내가 입을 닫아버리거나 마음을 닫아버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아들었으면 마음을 열고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나 또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그런 원리는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여긴다면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당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제 이렇게 옳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때로는 단호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또 훈계도 하게 되다 보면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자신하고 어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마음 아프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이라고 해서 육신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진솔한 목회자의 솔직한 진솔한 심정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너무 영적이거나 이성적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목회자의 모습과 또 있는 그대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더 친숙함이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우리네 교회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고 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소통하고 사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의 종과 또 주 안에서 함께 일꾼된 많은 동역자들과 또 함께 지체된 모든 성도들과 관계가 온전하다. 늘 열린 마음으로 입을 닫지 않고 항상 진솔한 영적인 소통을 나누면서 좀 잘못됐으면 때로 잘못됐다고 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복음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용서의 손을 잡는 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그가 이 생을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기회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고 지금이 바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을 전할 때다. 하나님의 내가 심부름꾼이 돼서 하나님이 너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받아들여라. 하고 우리가 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린도 교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을 모르고 저질렀거나 또 그랬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녀처럼 다시 품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툴툴 털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고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고치기만 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이 꺼리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막히지 않도록 거스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을 자천, 사실은 자랑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토록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무기로 삼고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과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화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무기로 삼아서 좌우에 정말 날선 검과 같이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라고 스스로 자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영광과 욕됨.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 앞에는 항상 영광이 있고 욕됨이 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악한 이름이라는 그 뜻은 단어를 보면 나쁜 말을 듣는다는 말이고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은 좋은 말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영광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있다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영광이 오든 욕됨이 오든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 듣기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좋은 말도 듣지만 나쁜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영광도 얻을 수 있지만 욕됨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일꾼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이런 경우들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나쁜 말을 듣는다고 해서 또 내 앞에 욕됨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시적인 시로 이렇게 쫙 나열을 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해서 나를 구기려고 해도 구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사람의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종처럼 섬기라고 하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는 거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우리한테 좋지 않은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다. 경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속이는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가 낙심하거나 미동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주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은 자 취급을 하지만 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또 남들은 우리 보고 징계받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니 절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늘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상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똑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을 닫아버리거나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는다. 영적으로 부모된 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른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어린 아이 같아서 육신적이어서 그걸 사사롭게 받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상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문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늘 영적으로 바로 서십시오.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힘쓰십시오. 사탄은 늘 그걸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주고 해서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이 닫히면 입이 닫히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입이 열리지 않으면 또 마음도 열리지 않습니다. 전에 강사로 왔던 분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몸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몸 제스처를 해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마음을 열고 사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주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몸속에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대하면 그게 분리가 돼서 그 속에 암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면 늘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모든 지체를 대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8절은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건 중요한 원리고 가르침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무거운 멍에는 결혼의 멍에죠.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멍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중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맺는 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약속을 받고 또 예수 믿도록 해서 함께 멍에를 매야 힘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원리를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쫙 인용을 하는데 이게 한 말씀 같지만 레위기, 출애굽기, 또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추려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짜맞춘 거예요. 딱딱 거기에 적합한 말씀들을 다 추려가지고 그 말씀들을 제시하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불의한 것에서부터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그들 속에서 너희들은 나와라.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똑바로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고 또 상처를 받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 말과 함께 이 말이 탁 튀어나온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믿는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위로받고자 혹은 푸념하듯이 말하는 걸 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번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너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나 또 상처받고 시험된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상의하지 말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미 우리는 그들 속에서 나왔는데,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 안에서 사사롭게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해결할 일이지 그걸 갖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게 아니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훈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얻은 그런 조언을 믿지 않는 세상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죽은 말들을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 우리가 따르는 것도 그것도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바로 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심부름하듯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방황하듯 하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조언이나 들으려고 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다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로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 나가고 또 신앙의 연조가 더 깊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과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또 해결해 나가면 나갔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것들을 함부로 풀어놓는 그런 일은 여러분 세계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